에스겔 22장 1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9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에스겔 20장부터의 내용은 유다의 멸망이 과거 조상 때부터 계속되어 온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반복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인 것과 그 심판이 엄정할 것을 말씀하시는 중이죠. 여호와께 물으러 찾아오는 것을 결코 받아줄 수 없다고 하셨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문해야 한다고,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라고 20장 4절에서 쓴 표현을 다시 여기서도 쓰셨어요. 본장 첫 부분부터 이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본장 끝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심판하려느냐? 또는 국문하려느냐? 이렇게 들리는데요. 국문하려느냐라는 말로 듣는다면, 국문하려면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야 한다고, 과거 언약을 맺던 조상적부터 줄곧 배반을 일삼았던 것을 말씀하시고는 불붙는 남쪽 숲 예언으로서 그 불이 마른 나무 푸른 나무를 가리지 않듯이 유다의 임할 멸망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임할 것을 예언했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비유라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21장에서는 그 비유를 풀어서 칼의 노래와 바벨론의 침공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생생하고 자세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불타는 숲의 비유로 못 알아듣느냐고 칼의 노래로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의 몰락을 조롱한 암몬에 대해서도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장에서도 계속 국문을 이어가시며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반복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를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인자야, 네가 심판을 하려느냐? 이것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네가 심판을 하려느냐, 대속을 하려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내팽개친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동족까지도 거리낌 없이 약탈하여 무지한 피를 흘리기를 계속하여서 마침내 심판 받을 때가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행악을 했고요. 또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우상 숭배도 자발적이었습니다. 4절,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나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오래 참으시는 중에도 마침내는 심판의 때, 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참아도 심판을 포기하시지는 않아요. 그때가 이미 찼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극심하여서 만국의 소문이 나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될 정도입니다.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악명이 높도록 행악을 했고요.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매우 소란스럽고 각종 죄악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에 빠져 있는 성읍이란 뜻입니다.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세상 모든 족속들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 세상에 소문 날 정도로 극심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넘쳐서 부러움을 샀기에 세상에 더욱 소문이 그렇게 더 나겠죠. 자, 6절부터는 구체적인 죄악들을 나열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고관은 각기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자기 권세대로 권력이 크면 큰 만큼 권력을 최대한 남용하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백성을 약탈했습니다. 고관은 왕을 비롯한 최고층이죠. 다른 곳도 아닌 내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성전이 있는 선민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내 가운데서를 번번이 거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내 백성 가운데서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는 악행들이기에 이방인 중에도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일들이 선민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났기에 참으로 통탄하시는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이 필요 없는 가증한 일들이죠. 그러나 어려운 낱말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만 보자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여자 즉 어머니나 또는 계모와 간음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 월경하는 여인과 관계하는 자, 즉 월경하는 여성과의 성관계는 율법이 금지하는 의식법입니다. 그 다음 변돈과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는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셨습니다. 이방에게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동족 간에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잊어버렸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과거에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 전쟁을 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선민이라는 자들이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자기들이 심판 전쟁으로 진멸하고 쫓아낸 그들처럼 그랬으니까 동일한 심판을 자기들이 이제 당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손뼉을 쳤나니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를 나타내시는 표현이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이미 경고를 한 대로 확실성 있는 심판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 죄가 가장 더럽죠. 그러므로 포로 생활 중에 가서라도 죄를 버리면 살지만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죄와 함께 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심판으로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을 혹독하게 당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금을 얻기 위한 용광로에서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는 걸러내어버리고 태워버리는 찌꺼기일 뿐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지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지를 못한 이스라엘은 마침내 용광로 같은 진노 앞에서 불태워짐으로써야 찌꺼기임이 검증이 되고 하나님은 심판주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진정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겠습니까?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용광로 비유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합니다. 22절까지는 총체적인 죄악사항을 뭉뚱그려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23절부터는 직분별로 죄악사항을 드러내십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납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문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여지는 초점은 바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찾고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토록 지독한 죄악이 있을지라도 최종적으로 30절에 말씀하시는 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게 되면 분노를 그 위에 쏟지 않고 진노의 불로 멸하지 않으실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가 못 찾아서 내가 보응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헌신하며 대속하는 자가 있는가, 이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는 것이죠.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대속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죄악이 극악하다는 사실이 바로 예루살렘의 비극입니다. 이 문단에서 특별히 죄악이 지적되는 직분들은 선지자, 제사장, 고관, 즉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은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어 세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처럼 맡은 백성들의 정결함을 위하여 죄를 씻는 보혈 같은 가르침을 비같이 쏟아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죄를 지어 성벽이 무너지듯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 그곳을 막아서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맹수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성벽을 막아서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속죄를 위하여 자기 몸으로 막아서는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행을 보면 선지자들은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같이 사람의 영혼을 올무에 사람의 영혼을 삼켰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거짓 예언을 하여서 올무에 걸리게 하고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사기를 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강도들입니다. 용서할 수 없죠. 제사장들은 가장 율법을 잘 알고 모범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범하여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어기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존재들인데요. 그들 자체부터가 율법을 어기면 나라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을 표본으로 제사장들의 경건의 중요성을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도 반드시 죽을 자들이죠. 나답과 아비후,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을 대충 생각할 수 없게 하셨는데 말입니다. 고관, 즉 왕을 비롯한 최고위 지도자들은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으로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왕들은 그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헌신해서라도 나라를 살려야 하건만 반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나라를 죽게 한 것입니다.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이 이러면 누가 책망해야 하냐면 선지자들이 책망하며 꾸짖어야 할 책임이 있죠.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반대로 선지자들은 오히려 고관들의 악행에다가 회치를 했습니다. 28절. 그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즉 고관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그 잘못을 오히려 덮어놓는 것입니다. 회치를 해서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관들의 악행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거짓으로 포장을 해줌으로써 서로 결탁되어서 백성들을 등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9절처럼 된 겁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지경까지 될 때에 강탈당한 자와 궁핍한 자와 학대받은 나그네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여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데요. 24절과 30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결론적으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비처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원히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노의 날을 당하여도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무너진 성벽을 막기 위해 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여 우리를 멸하지 못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결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결코 원수를 심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여서 원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속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장 첫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심판하려느냐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심판주인데 너도 심판을 원하느냐 아니면 대속을 원하느냐 제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대속을 간구해다오.
성 무너지는 진대를 막아서서 나의 진노의 심판을 제발 좀 막아달라. 정결하게 하는 폭포수와 같은 대속의 피를 흘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었지만 율법은 이미 제사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법도를 다 가르쳤지만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팔아먹을 뿐 대속의 은혜를 입을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가르침을 비처럼 쏟아주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몰랐습니다. 대속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다운 헌신으로 백성을 가르친 스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있는데, 율법 책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다가 못 찾아서 마침내 용광로처럼 전화에 불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서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각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없으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대속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생명을 다해 가르치는 사람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교회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예루살렘처럼 망하지 않도록 말씀의 사람들을 각 강단마다 세워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르치고 또 가르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서는 자들이 교회들마다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한 각 가정에서 각 공동체에서 바로 그런 자들이 되게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 살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